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높은 구릉지대에 생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위치상 신전이 자리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그 도시에서 가장 중시 여겼던 그러한 곳입니다. 로마 총독이 이곳에 있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고 섬기게 한 이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서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직장에 나 혼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든지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원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대한항공에 들어오면 꼭 비행기 들어오자마자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으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 그때는 안수집사님이었죠. 안수집사님이 대한항공 전무로서 조중훈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자리에 대한항공의 모든 일을 돌봤던 분인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워낙 철저히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조중훈 회장이 불러도 안 올 것을 알고 아예 미리 연락을 한답니다. 정전무, 새로운 비행기 들어오고 고사 지낼 때 당신 한 사람은 안 놔도 돼. 그 임직원이 다 나와서 고사 지내는데 딱 이 정전무님만 빼줬어요. 근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분만 예수를 믿고 다른 분은 안 믿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안에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다들 회장이 앞에 가서 하니까 다들 따라서 했는데 이분은 면제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사전에 가서 절할 수 없습니다. 딱 얘기를 하면 더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신앙인이구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존귀 여기는데 그냥 하는 대로 다
와서 고도 다 지내고 마시려면 다 마시고 가지 않을 때 다 따라다니면 이게 맹탕이다, 맹탕. 이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게 엉터리다, 엉터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마다 그 교회 그 도시에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여기는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칼보다 주님의 권세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것을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생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형을 했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나는 죽을지언정 신이 아닌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사탄의 위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노벨상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왔던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를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책이 좀 저는 못마땅해요. 리차드 김이 쓴 순교자라는 책이, 거기 보면 목사님들 다 순교하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목사는 다 순교하는데 혼자 살아남았다고, 혼자 신앙을 저버리고 공산당 앞에 무릎 꿇었다고 다 비난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보면 나중에 북한 장교가 붙잡혀서 증언합니다. 목사님을 다 붙잡아서 죽일 때 저 사람 한 사람만 부인하지 않고 남은 사람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 엉터리 목사라고 다 죽여버리고,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을 살려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위해서 본인 혼자만 침묵하고 혼자만 변절자로 욕을 먹고, 진짜로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게 죽음 앞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다. 진짜로 한 번만 모른다 그러면 살린다 그러는데 속으로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다시 잘 믿을게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면 소리가 안 나오네. 내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절대 주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뭐 사도 베드로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인 베드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해도 가봐야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 주님 안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야 환난과 비복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비보다가도 믿음을 지키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 받은 것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저 이스라엘 자들 앞에 걸린 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자 발람을 불러갖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라.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걸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아니 내가 너 많은 돈을 주고 당신한테 저주하려고 왜 축복을 하냐고. 자리를 옮겨가서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모압 왕 발락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축복만 하고 갈 거냐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갑에 우상 앞에 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다 음란한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계략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4천 명. 60만 장정 중에 2만 4천 명 대단합니다. 그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꼬여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유혹을 하고, 음란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세상 쾌락으로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 빠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면 우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발람의 경우가 똑같은 니고라 당의 그러한 교리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지 육신은 내버려 두고 가는 거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 마음 놓고 죄짓게 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누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이 작은 것 하나도 탈불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우상숭배 미신이 막 퍼져나가는지, 삶이 어렵고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막 급속도로 점치는 사람, 무당들이 막 퍼져나갔어요. 너도 나도 무당 앞에서 점을 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무당은 불안한 마음을 줘서 돈을 뜯어낼 뿐이지 절대로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는 무당이 없어요. 왜? 무당,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능력은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미래를 보는 능력은 우리 주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 마귀 귀신은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뜯어내는 것이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절대 무당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무당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어떤 대그룹 회장이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을 한번 돈 번다 그러니까, 주식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투자해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돈 많이 벌겠구나. 신문에 난 기록을 보니까 얼마를 잃었느냐? 8천억을 잃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감옥 가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변해서 나왔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8천억 인생 수업료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점치는데, 무당 이런 데는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려운가, 그런데 막 젊은이들까지 가서 점치고 손바닥으로, 손은 주먹 쥐고 태어나면 그 손금이지 그걸 갖고 뭐 인생 운명이 이것이. 이 손금은 그냥 이렇게 하고 태어나다 보면 거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왕이 될 금이라고 그러고 뭐,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 16절 1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줬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회개에 빠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냐고 죄의 모습 속에 빠져 있고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 참으시다가 그를 쳐서 심판하셔서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중병에 들었을 때, 가정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때는 모든 것 다 멈추고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사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전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까? 이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이 죄를 짓고요, 말이 죄를 짓고요, 행동이 죄를 짓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상처 준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해서 말씀의 검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수술해내고 물리치고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한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만나가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만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망하면서 멸망하면서 파괴되면서 언약궤가 사라져버린 이후로는 십계명 돌판도 언약궤도 찰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만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만나 되신 주면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흰돌을 준다고 하는데 당시 고대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가를 때 죄 없는 사람에게는 흰돌을 주고 죄 있는 사람에게는 유죄는 검은 돌을 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승리자로 세우시는 그 상징인 흰돌을 줄 것입니다. 흰색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고 흰옷 입은 예수님이 광채가 빛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부활절 때는 흰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침례받을 때 다 흰옷을 입었어요.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승자가 되었다. 침례 받고 난 다음 흰 가운을 입히고 온 성도가 찬양을 부르며 박수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침례의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만나를 선물로 받고 승리자의 흰 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축복의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조혜정 어머님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마침 또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병원에 또 다른 조혜정 어머니가 또 계셔서 두 분 다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훌륭한 조혜정을 키워낸 어머니들이 다 위독한 상태에 계신데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원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언제 그 주님 부르시면 가는데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고 주님 인정받는 삶을 살다 주님 앞에 가야지.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쓰겠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위대한 승리자로 생명의 만나와 승리의 힘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 직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